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움을 입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 그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가 각인, 불이, 체질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다 보면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뿌리를 내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세움을 입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거나 속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남은 자,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딱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시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 이어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또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또 잘라버리면 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냥 지난 시간 건 짧게 그냥 이렇게 설명 없이 그냥 바로바로 지나갈 테니까요. 자, 구원의 비밀 두 번째 시간. 오늘 사실 로마서 8장의 요 본문은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한 말씀도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기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 아니고 거기에 30절에 있는,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좀 근거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 구원의 비밀. 자,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나의 구원은 안전한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신지요? 구원관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죠. 확실한 구원관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현장에서 내가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관을 좀 이해하자, 그런 차원에서, 자,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요. 우리 인간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함부로 나의 기준, 내 생각, 내 잣대를 가지고 사람에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세리 중에 아주 죄인된 세리를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칭찬하세요. 죄인된 세리나 세리장 삭개오, 십자가상의 한편에 있는 강도,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 같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주권적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자, 천국에 가면 놀랄 게 있어요. 제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냥,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 천국에 갔더니만, 가고 싶으세요? 갔더니만, 와, 내가 말로만 듣던 천국, 이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에 어마어마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 계시록에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글로 써 있지만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천국에 기왕 왔으니 누가 왔나? 내가 잘 아는 사람 누가 왔나? 아이고, 어느 목사님이 안 계셔. 올 줄 아는데 안 보여. 어느 장로님 권사님이 안 보여 해서 놀라고, 아니, 저 인간이 여길 왔어? 절대 못 올 것처럼 생각했던 그 인간이 거기 온 거예요. 그 인간이 거기 온 게 아니야. 내 인간이 거기 온 거예요. 내가 천국 와서
놀랬다는 그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할 게 있다면 뭐밖에는요? 감사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는 할 게 없어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는 감사의 찬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냥 눈에 안 보이게 그냥 단순간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답을 갖는 거예요. 자, 성자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구원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구원을 적용하신, 자, 이 과정을 좀 순서로, 그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자, 이 순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단계별적인 시간적인 어떤 그 순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에 필요한 순서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걸 보고 이제 소명이라 그래요. 부름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 그리고 믿음과 회개케 하시는, 이걸 보고 회심 그러는데 믿음과 회개케 하시고, 이 순서가 어떻든 간에, 아니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그거 따지지 말라니까요. 그냥 동시적이요, 순간적이요. 시간표가 시간적 어떤 차이가 아니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이걸 보고 우리가 칭의,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걸 보고 양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지만 더 엄밀하게 하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순간적, 동시적, 단회적,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자를 하나님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해 해 가시는 걸 보고 성화다. 우리가 말하는 치유가 뭐냐? 내 육신의 질병 고치는 것도 치유지만 내 마음과 생각, 내 삶,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치유해 가시는 치유. 이거는 그냥 지속적이면서 이건 반복적이요. 반복적, 계속적인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는 끝까지 구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 보고 우리가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하셔서 천국으로,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자, 요 과정을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발생하는 순서라기보다는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한 논리적인 그런 순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봤던 거지만 소명, 부르심이 뭐냐? 부르심은 성령의 구원 적용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위가 죄인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 속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그냥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 속으로 불러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 복음을 핍박했던 자, 예수를 핍박했던 자, 바울 같은 자도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자, 뭐 적으실 거 없어요. 그냥 저 행정실 가면 다 있으니까. 중생, 두 번째 중생, 거듭남. 중생이라는 단어, 거듭난다는 의미로.
자, 중생의 특징은 뭐냐? 중생은 무의식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내가 중생하는 것을 느끼고 아느냐?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러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중생은 단회적인 사건이요. 중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단 한 번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내 죽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단회적인 사건. 자, 그래서 중생의 본질은 새 생명의 원리로 새 생명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자,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그런 사역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자, 근본적 변화다. 중생은 근본적 변화로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변화요, 순간적 변화요, 그리고 소속의 변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소속의 변화요. 중생케 하시는 분은,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지만 중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건드셔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비밀된 사역이다. 자, 영혼이 거듭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이나 나의 노력이나 내 공로는 여기에 전혀 0.0001%도 가미되지 않는, 전혀 무익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단독적인 사역으로, 자, 하나님의 주권적 중생 사역을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불가항력적 은총,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그런 자임을. 자, 세 번째는 이제 회심,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담겨있는 회심. 자, 그렇다면 먼저 믿음, 뭘 믿는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다는 그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또 뭘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저와 의논하지 않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의 모든 것을 그분이 구원을 성취하셨어. 그리고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두드리셔서 열어서 영접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인간인 내가 아니요,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의 은혜라는 사실. 자, 구원의 대상은 죄인이요,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 그 자들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이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내용.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구원의 조건, 어떤 조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 구원의 수단, 은혜지만 믿을 때, 안 믿는데 구원이 임했다,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혜는, 수단은 믿음이다. 자, 그래서 구원의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뭐 구원은 당연한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천국으로 결국은 인도에 가시는, 이게 구원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회심, 아까 믿음이 뭐냐? 두 번째 회심, 회개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회개의 정의가 뭐냐? 회심이란 중생한 자로 하여금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내 인생이 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던 내 인생이 전환점, 턴하여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내 인생이 이게 턴하는, 그걸 보고 우리는 회심이라 그래요. 자, 이 회심 속에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주체는 오직 하나님, 인간은 다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그냥 인간은 거기에 반응해서 행할 뿐이에요. 자, 회심은 중생과 같이 순간적인 변화요 성화와 같이 점진적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회심은 중생처럼 순간적인 변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내가 어떤 뭐를 계속 해가다가 어느 날 중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순간 중생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 회심.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의 근본의 원죄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 원죄 문제 해결. 언제? 믿는 순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의 모든 형벌, 죄책까지 해결. 그래야 안 그래요? 앞으로 죄 지어야 안 지어요? 그럼 죄 짓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또 오셔야 돼요? 십자가 또 지셔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다 해결하신 거예요. 회심의 의미가. 자,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거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 안 하면, 안 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느냐? 아니요.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뭐가 따르느냐?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사단에게 속는 일들이, 그래서 또 안 겪어도 될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 속에서 회개는 지속적이에요. 성화의 삶입니다. 반복적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면 새로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놓으신, 그리고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런저런 죄를 짓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자, 의롭다 하심, 네 번째, 의롭다 하심은 이제 칭의, 믿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시는데,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의롭게 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 요 말로 잘 이해하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다.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로 인간의 실제 상태는 물론 죄인이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무죄를 선포하시는데,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의 죄를 무죄로 선포하시는,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그래서 이제 공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나의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칭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자, 요 앞에 있는까지 이제 지난 시간,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이걸 우리가 양자 삼았다, 양자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의롭다 인정받은 중생이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나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후사. 갈라디아 4장 7절에서는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 그게 바로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자, 소명, 중생, 회심, 칭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전입의 자격이라면, 자격이나 과정이라고 할 때 양자는 천국 시민으로 실제 그냥 전입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전입되어지는, 천국 시민으로 등록되어지는 거예요. 네.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등록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순간에 천국 시민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 중에 소개되는 그 일원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자, 현세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천군 천사 이상 가는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우리의 배경은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 내 영혼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관계가 이 관계로,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끊을 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느니라.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성화, 거룩하게 하심.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의 세상 현장에 빛을 발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도록,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미 사명으로 부여했다면 막 살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뭔가 모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 한 사람이 어느 직장을 변화시키는 거, 어느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 만남의 만남 속에 변화시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자, 성화란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이요 정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옛사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했지만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하나 더 계속해서 갖춰가면서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 갈라디아 5장 19절, 육의 사람이 변하여 이제는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그걸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자, 성화의 뜻, 그리스도를 닮아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지금의 메시지로 표현한다면 치유받아가는 거예요. 영적 치유, 삶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모든 치유가 성화의 삶 속에 주어지는. 자, 성화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실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점진적인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우리 인간과 점진적으로 상호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막 거룩하게 해가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야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거 상호 관계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점진적인 일이다. 자, 성화의 의미. 자, 성화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지위가 변화되는 지위적 성화. 순간에 지위적 성화, 신분의 변화예요. 지위적 성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지는 점진적 성화. 구분되시죠? 한순간에 신분적 성화, 그리고 점진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궁극적인 성화. 이제 성화의 이제 완성 단계죠. 궁극적 성화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겼는데 천국 가서도 성화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 천국 가는데 뭔 성화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궁극적 성화, 그러니까 완성된 성화. 성화의 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이를 가리켜서 완전한 성화. 완전한 성화는 다른 말로 우리가 영화라고도, 맨 마지막 단계에서 영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성화의 특성. 자,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성령의 단독 사역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작업인데 비해서 성화, 거룩히 하심은 인간 내부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인 협동의 작용이다. 신인 협동의, 하나님과 인간인 나와 협동의 작용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점점점 세상으로 갈 때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그 순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무개를, 누구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인. 자, 인간은 중생받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성화의 과정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화의 과정 속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것은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재창조적인 성결의 작업이다. 자, 성화는 중생사건처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성화는, 자, 예를 들게요. 감나무 밑에 들어누워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서 이런 무책임한 침체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중생했으니 다 끝났으니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화, 난 그냥 가만히 있어 성화되었거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하냐?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속에 내가 힘을 얻고 세상과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 싸워가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 내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성화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요구에 응답하여 인간 스스로가 상호 협력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말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의지가 내게는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삶에는. 성도는 이제 율법의 요구에 억지로 따라가는 소극적 삶이 아니라 성령의 법, 곧 자유로운 양심의 법을 따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삶을, 구원받은 자의 전도자의 삶을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거룩한 성결의 삶을 통해서 신앙은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화는 발전이요, 증진이요. 성화의 삶은 그렇습니다. 울고 회개했다고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운 만큼, 물론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죠. 운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 운 만큼, 회개한 만큼 더 성결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성화의 한 단계씩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이 있어요. 자, 성화는 전 생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전 생애적으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죄와 더불어 계속적인 영적 싸움을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죽으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므로 완전 성화란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완전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요. 그래서 완전 성화는 언제 가능하다고요? 완전 성화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수요일문답 37번. 완전 성화는 우리가 죽어야 가능한 것이다. 왜요? 죽어야 영화로운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성화의 한 과정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뭐도요? 죽음도.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 이 땅에서의 죽음도 성화의 한 과정이다.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비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천국 가기 싫으시죠? 천국 가기 싫으신 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시면 되는데 그런 날이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천국 갈 텐데,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은혜를 쌓다가 어느 날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난 천년만원 살 거야. 좋은 거 다 먹으면서, 물론 좋은 거 드셔야 돼. 난 천년만원 살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자, 이제 신학적, 성경적으로 잘, 우리가 죽을 때 내 영혼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제가 그걸 이제 연합한다 그러는데, 그럴 때 성화의 완성으로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자, 뒤에 가면 또 설명. 자, 성화의 매개체. 우리가 그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성화할 수 있느냐? 방편을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성화되어야 되는 데는 매개체가 뭐냐?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말씀과 기도 속에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점점점 삶이 성화되어져 가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를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예를 들면 환난, 고난, 질고,
아니면 징계,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안 깨지던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런 섭리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요, 고난이 축복이요.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깨트리시니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삶을 위하여 때로 환난도 고난도 질고도 징계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적인, 자, 성화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 성화의 주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이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는 성도의 성화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도우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 자, 같이 말씀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중보기도와 계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성화 사역에서 인간의 역할은 주체자에게 그냥 이렇게 협동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성화가 아니라. 자, 성도의 견인, 7번째는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같이 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 몇 절이죠?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자, 한 번 선택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시켜 회심하여 칭의된 양자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버리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천국을 갈 거냐 말 거냐, 그런 걱정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선택된 자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자, 칼빈주의 5대교리 5번째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성도의 견인. 자, 로마서 8장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의 견인은 신적 은혜의 힘에 의하여 견인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붙잡은 자, 견인자는 엄밀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내가 실수해서 놓치면 떨어지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 내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놓는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다시 일어나서 그냥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은 궁극적 완성, 궁극적 완성이 견인이에요. 견인. 그래서 성도의 성화는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 이야기가 나오죠. 철로 역정에 기독도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장망성에 갔다가 뭐 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겪고, 하지만 탈락됨이 없이 궁극적으로는 천성에 입성하는 구원을 받고야만 하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는. 자, 기독교 역사는 처음부터 핍박으로 시작해서 핍박으로 성장했고 핍박 중에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택함받은 중생하고 믿음을 가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의 가정에 있는 성도에게는 소망 중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소망 중에 인내.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고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도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핍박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 안 받았다면 핍박받을 이유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핍박도 따르고, 구원의 이 복음의 역사가요, 인류의 지구촌의 역사 속에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겠어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고, 그래서 그 핍박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날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거 말고, 뭐 당연한 거이지만 그럼 빨리 돌아서면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다면 성도의 견이라고 할 때 내 자신의 힘으로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견디어 나가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 만약에 내 자신의 힘으로만 핍박을 이긴다고 믿게 된다면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 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성도의 견인으로 인하여,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성도로 견인케 하심으로, 성도로 견인케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마지막 영화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세요.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셔서 간다면 내 영혼은 영광 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러나 내 육은 어디로? 무덤에서. 자, 소유문제 37절. 자, 그러면 이게 또 무덤에서 매장이 성경적이냐 화장이 성경적이냐. 성경 쓸 때는 화장이라는 건 잘 없었어요. 그때는 땅도 많았기 때문에 매장이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땅이 없는데 어디다 매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화장에 뭐 그런 문화가 있는데, 매장이든 화장이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영화는 구속 전 과정의 완성이고, 자,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 마지막 단계의 교리는 어떻게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 찬송가 49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중에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천성 중에 이 땅에서 천성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영화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되어지는 미래사라 그랬어요. 네, 미래사요. 약속이요. 성경에 약속하셨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미래사. 자,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어디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소속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평생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영원한 세계 주님 나라로 주 안으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는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입성되어지고 영입되어지고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육신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럼 매장해야 되냐 화장해야 되냐? 매장이든 화장이든 상관없다니까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장하면 흙으로 안 돌아가나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해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지만 뭐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원소 영혼과 흙으로 돌아간 내 육체와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연합하여 부활체로 영원한 영생복락으로 들어가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전도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혼과 합쳐져 새로운 변화된 부활체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게 뭐 어디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인가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이야기예요. 자, 디모데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나팔소리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강림하실 때,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이제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은 앞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저 육체가 어딘가에, 저 땅에 아니면 어딘가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미래사에 되어질 일인데 이 되어질 일을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신학적인 견해가 천년설에 대한 견해들이 있는데, 전천년설, 무천년설, 뭐 후천년설, 그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천년 전 재림설이냐 천년 후 재림설이냐, 아니 그거는 그냥 의미지, 어떤 문자적으로 아닌 의미지, 그런 신학적인 견해도 있다는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영이 천국에 가 있다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공중에 재림하여 오시는 날 부활체로 연합하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성경의 약속. 아니 그 많은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이 어떻게 다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육체가 아니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라니까. 제가 그때 가봐서 설명드릴게요. 저도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도 그런 몸으로 부활할 건데, 그 후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 영생의 삶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보고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화다. 찬송가 287장 후렴에 보니까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을 수밖에 받겠네. 그러므로 영화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되어지는 미래사, 영화로운 세계, 영화는 미래사 되어질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의 모든 과정을 믿었듯이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심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가실 거예요? 구원의 전 과정이 성경의 약속인데 이 영화롭게 하심도 성경의 약속으로 믿으시길 확신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생애 속에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이 땅에서. 그분은 그냥 계속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 땅보다도요, 저 영원한 세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전 구원의 과정 속에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분께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여, 남은 생에 뭐 하면 살자 말이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파수꾼으로서 파수꾼 24에 300%를 준비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왜요? 파수꾼의 24 감당하려면 내 안에 보좌의 망대, 내 안에 보좌의 망대, 나에 대한 준비요, 더 나아가서는 내 앞에 보좌의 여정, 현장에 대한 준비, 그리고는 내 길에 보좌의 이정표, 미래에 이 축복을 지속하기 위한 그런 준비로,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파수꾼의 24로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우리 교회에 실현하는 교회 안의 삶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묵상운동이라는 묵상운동 시대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남은 자로,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전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구원론을 떼신 거야. 구원론을 오늘 떼신 거야. 어떻든 이 말씀은 여러분 일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왜 사람들이 흔들리느냐, 왜 이런저런 소리에 뭐 이게 맞냐 틀리냐 고민하느냐, 구원관이 분명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구원관이 성경적 구원관으로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는 이 답을 꼭 가지시고 현장에서 우리 여러 많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붙잡아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며 바르게 세우는 여러분 사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현장에 전달할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현장에 전달하여 현장의 변화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망대에 세워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들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건투일 시대를 통하여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 영적 서밋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또 젊은이들이 명상으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묵상운동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묵상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더욱더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